전통가 406장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과 훈계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것을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에 내 어미의 법을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물리치지 말라 이렇게 타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녀 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 책임이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리도 아니고 일방적인 책임만도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있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 대상은 역시 부모와 자식 관계죠. 또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또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솔로몬은 인간관계의 기본을 부모와 자식의 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이 교육을 받고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동분서주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식을 지혜롭게 하는 교육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듣는 것이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물리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은, 부모된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은근히 자기 자녀들 자랑하기를 즐거워하잖아요.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잘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 자녀들의 재능, 영리함, 그의 성적,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함으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영광을 누리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나면 저분이 누구 아버지래, 저분이 누구 어머니래, 뭐 이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막 뿌듯합니까? 그거를 부모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격언에 의하면 부모는 모름지기 자기 자식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훈계와 지식으로 자녀들을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훈계와 교훈의 내용이 무엇일까? 아주 핵심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라. 잠언의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 해도 동일하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랜 유대의 나라의 그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롭게 되고 일만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깨달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상태에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릇된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고 참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 최고의 그 생활 규범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죠.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런 것을 늘 판단을 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행복과 불행의 문제를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여러 가지 율법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정리한 것이 그게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의 기본적인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동일하게 사람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를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막내 제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사랑에 완전히 감싸여 있었던 제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화목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까지 받게 하셨다. 그러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긴다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특성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질 인간이나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딘가 분명히 계실 거야 라는 것은 이미 다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근히 알면서도 한쪽으로 마음에 끌리면서도 아닐 거야 라고 그냥 거부를 해야 되는 것 뿐이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자기의 욕정대로 타락하는 쪽을 늘 선택을 합니다. 그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다 그래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건 마귀가 항상 옆에 와서 유혹하고 괜찮아 하면서 세상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계 역사를 보면 거대했던 나라들이 망한 흔적들이, 기록들을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성 성적 행위들입니다.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세상 나라들이 멸망했어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치욕스러우면서도 치명적인 이유는 동성연애였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 성병,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나라들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해서 우상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화가 될 수 없는 분이세요. 물질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것으로 증거가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 위에 그냥 숨어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는 영어로 말하면 with, 임마누,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또 역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정의를 심고 평화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주인과 노예가 함께 땅을 일구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으며 노래 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교훈대로 살아온 아들과 딸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잘 들어서 잘 지켜 행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 훈계의 중심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것이 일반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그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마귀에 의해서 많이 틀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운동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여를 축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 때문에 이 천지는 완전히 죄와 먼지로 가득해졌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먹히는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고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이런 기계, 저 기술을 막 통제할 지혜와 힘을 달라고 세상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다 증명이 됐고 하나님이 기다리다 참다가 제일 막판에 가서 한번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이렇게 한번 따끔따끔하게 나라의 흥망을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지 싫어하시는 일을 괜찮다고 하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패망하는 일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제가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법도를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오늘도 경고처럼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평생에 나의 마음에 기억하고 그렇게 지혜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지 않은 자들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